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진정한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차별과 분리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영화 히든 피겨스를 보면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중에 하나인 캐서린 존슨,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 그 상관인 해리슨 국장이 그런 말을 해요. 왜 이렇게 일하는데 자꾸 바삐 움직이냐고, 그러면서 막 책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캐서린 존스가 그런 말을 하죠. 내가 화장실을 갈 때면 800m를 뛰어가야 된다고. 유색 인종이었습니다. 흑인이었어요. 흑백 차별이 심하다 보니까 화장실도 백인들과 같이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해머를 들고 유색 인종 화장실 앞에 가서 팻말을 깨버리죠. 그러면서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나사에서는 모두가 같은 색 소변을 본다. Here at NASA, we all pee the same color. 똑같은 소변 색깔 갖고 있는 사람끼리 왜 차별하느냐, 이런 얘기죠. 알다시피 흑백 차별 심하지 않았습니까? 나사 안에서도 흑인 여성 긴 치마 입어야 되고, 운전할 땐 반드시 검문하고, 커피포트도 따로 쓰고, 화장실 분리는 당연하고, 이런 은근한 그리고 현실적인 실질적인 차별들 몸소 경험했다는 거죠. 아마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가면 우리가 동양인이란 이유 때문에도 아마 많이 차별을 당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차별이 유대 사회에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기도라는 틀을 가지고 일반 시민들과 자신을 분리하는 기준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를 길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며 기도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괜찮은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자신들이 종교 지도자가 분명함을 증명해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공적인 그런 영적 생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종교 지도자로 서는 것을 당연시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영적인 도구를 사용하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정한 기도 생활이라고 할 수 없죠. 그건 진정한 기도 생활은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친밀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가는 것, 그게 사실은 기도의 목적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생활을 하지 않고 도리어 영적인 기도 생활을 회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외식적인 기도 생활을 금지하고, 그리고 참된 기도를 알려주셨죠. 그게 주기도문이고, 그리고 용서의 생활, 그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올바른 기도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바른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거리감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토로하십니까? 부가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 자신, 하나님 그 자체가 필요해서 나가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의 신앙을 어떻게 볼까 생각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참된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주의자들의 그 외식적인 기도를 따끔하게 얘기하시죠. 그들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큰 거리 어귀는 갈릴리 수도인 세포리스를 말합니다. 이 당시 헬라식, 로마식으로 지어진 이 도로에는 큰 기둥들, 이 주랑들이 서 있었는데, 이 주랑들 중심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는 모습을 연기자처럼 보여줬다는 거죠. 여러분, 보통 고대 도시들은 언덕 위에 지어집니다. 꼭 산등성 위에 올려놓은 것처럼 지어지는데, 이것을 횃대 있는 새처럼 생겼다고 해서 세포리스라고 부릅니다. 이 새라는 뜻이 세포리스거든요. 세포리스. 갈릴리의 수도가 당시 세포리스였는데, 이 세포리스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세포리스의 사람들이 특별히 안식하기 쉬운 이 기둥 근처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의롭고 경건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절에 골방에 들어가서 차라리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문화 역사적으로 보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골방이 거의 없었습니다. 골방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방 하나가 더 있는 것, 오늘도 많은 사람들의 염원인데요. 당시에 골방이라는 것은 거의 사유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도 갖고 있지 못할 만큼 그런 곳이 골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이 골방을 향한 염원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죠. 이것은 반복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도 이미 반복적인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반복적인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뜻없이 그냥 오랜 시간만 끌어대면서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당시 헬라 문화 속에서 많은 신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아레스 전쟁의 신, 아테네 지혜의 신, 뭐 그리고 뭐 아프로디테 미의 신. 헬라 로마 문화에 있던 사람들은 이 다양한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프로디테여 나에게 미를 주십시오, 아테네 신이여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길게 느리면서 계속 중얼중얼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기도가 적합한 기도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8절이죠.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우리 문제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사야 65장 24절에 보면 그 말을 마치기 전에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세미한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시는 그런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 걱정을 더 지혜롭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그 시간이 내게 지혜롭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고 염려를 맡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그 첫 번째가 9절인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 헬라어로 파테르인데 예수님께서는 아람어로 아바라고 자주 표현하셨죠. 하나님을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높은 존재, 거룩한 존재, 만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파테르,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아주 친밀한 존재로 우리의 고통과 신음에 대해서 우리 부모들이 다가와서 같이 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계신 거죠. 10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통치가 완전히 회복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부어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부족한 능력을 하나님이 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상황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존재와 분리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이 말씀은 오늘을 위한 양식, 미래를 향한 양식, 환난을 향한 양식, 이 현실적인 필요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하라,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현실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을 약간 창피해하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께, 부모님께 뭘 달라고 떼를 쓰고 뭐 그러는 게 사실 우리 자녀들의 특권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13절은 어떻습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에 늘 죄가 있죠.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하나를 얘기하셨어요. 그게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음에 걸리는 게 많죠. 용서 안 한 일들 많으니까. 그런데 기도가 무엇이냐면 용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마음이 통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용서하고 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용서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 그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을 때 결국 공동체까지 소송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결국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서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자유가 임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기도의 능력을 풍성히 맛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기도의 능력을 알지만 실제로 이런 기도의 능력 속에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육받는 게 뭡니까? 학교에 가서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나보다 좋은 핸드폰 쓰는 사람, 우리 보고 싶지 않아요.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 직업이 뭐고, 나보다 얼마나 다른 삶을 살고 있고, 뭐 어디를 여행 다니고, 학교 가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차별과 분리를 경험합니다.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나는 거기에 비해서 잘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경험하죠. 학교만입니까? 직장생활, 사회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지 않아요? 차별과 분리, 성공과 힘을 우리 사회 속에서 뼈저리게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세상 속에서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마음을 통하지 못하게 만드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과가 뭐죠? 우리는 성공하지 못했어. 남들보다 괜찮지 못해. 차별과 분리의 프레임에 갇혀서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핸디캡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공주의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땅의 보화에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자신의 필요에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갖고 싶은 것, 거기에 마음이 현혹되는 게 어쩔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이 어떻습니까? 종교사회 속에서 올바른 지도자가 되는 것,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 그걸 위해서 주랑 옆에서 연기자처럼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나름 필요하다는 거죠. 성공이 이 세상에서 살 때 필요 없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가 있고요. 성취감도 느낄 수가 있고요. 성공은 필요합니다. 기도 생활에서도 성공이 필요하죠. 기도하고 나서 마음의 뿌듯함, 그런 것이 왜 필요가 없겠습니까? 다 필요한 것이란 거죠. 그러나 성공주의의 문제는 내 필요에 집중하는 마음 자체가 너무 욕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욕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욕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기도하면서 내 욕망에 세뇌되는 거예요. 내 욕망에 세뇌돼서 하나님의 인격은 사라지고 내가 원하는 의도만 남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불안해요. 왜? 내 욕망이 성취가 안 됐기 때문에. 기도했는데도 마음이 찜찜하고.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 속에 살면서 다 염원이 있어서 기도하는데 마지막에 불안이 남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합니까? 취미생활 찾잖아요. 대표적인 게 게임 아니에요? 게임하면서 자기 스트레스를 이겨나가고 결국 그 마음속에는 불안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슬픔이 있는 거예요. 이겨보려고 하는데 이길 수 없는 현실을 힘드니까 강가에 나가서 낚싯대라도 들이우고 강가에 나가서 자전거라도 타고 핸드폰으로 게임이라도 하면서 그 시간을 죽이면서 자기의 염려 근심을 잠재우는 거죠. 그 시간을 보낼 때 그나마 안락감을 회복하는 것, 그게 사람의 마음의 프로세스인 겁니다. 여러분, 결코 성공이 나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집에서 칭찬해주면 입꼬리 올라가는데요. 그 유대 사회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삶에 하나님이 사라지는 거죠. 사람만 남는 겁니다. 항상 사람만 남는 거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사라진 채. 여러분, 기도 생활도 충분히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기도했느냐로 자신의 의로움과 영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교회 생활하면서 그럴 수 있죠. 저 사람 신앙생활 괜찮게 하는 사람이야.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도 모르게 그런 일들을 반복할 수가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기도 많이 하는 목사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 2시간 교회에서 기도할 때 저보다 기도 오래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그 사람 나갈 때까지 기도하고, 뭐 때로는 뭐 3시간, 4시간 모든 사람이 집에 갈 때까지 저 혼자 남아서 끝까지 기도하고, 이상한 경쟁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그 기도가 뭐냐면 저의 성공심, 그것을 자극하는 거죠. 겨루어서 이겨라, 이기는 것이 남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경험했던 그 모든 것이 영성생활에서도 저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성공하지 않으면 소외될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괜히 아침부터 자존심 상하기 싫고 더 많이 기도해서 기쁨으로 돌아가야지.
사실 나의 성공 위에 하나님의 성공을 세우려고 하는 마음, 바리새인의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기도가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그냥 의무 방어전입니까? 나 이만큼 기도해 하는 그런 정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의무 방어전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공을 바라는 그런 마음에 불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필요 정말 많습니다. 필요를 채우는 게 뭐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의 부족한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 주님도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늘어납니다. 젊은이들 취업하려고 하는데 취업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말해서 그렇지만 몸을 거울을 보면서 바라볼 때 이게 자꾸 이렇게 옷을 입어도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이 살을 보면서 이게 내 제어가 됩니까? 열심히 운동하는데 운동한다고 건강까지 옵니까? 사랑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뭐 취업, 뭐 직장, 뭐 인간관계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들을 계속 경험하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슬프고, 기도하는데도 결국 우리가 그런 바탕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내 삶엔 왜 성공이 없을까? 이런 회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인터넷을 보고도 우리가 그 기사 보고 댓글 보면서 화나는 이유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화내는 거예요. 사실은 나의 성공이 없다는 거죠. 문제는 걱정은 더 큰 걱정을 낳고 슬픔은 더 큰 슬픔을 낳고 끊임없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채워지지 않는 성공 욕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한 사업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재기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대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과거에 그렇게 잘 나갔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한단 말이야? 이런 마음이 자신을 놔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허영심 같은 거죠.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켈리체라는 분이 썼는데 이분이 10억 빚을 갖고 있다가 지금은 전 세계 한 1200개 정도의 체인망을 갖고 있는 초밥집 사장님이에요. 엄청난 거부입니다. 1년에 몇 년에 한 번씩 그렇게 1년 동안 가족끼리 요트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니는 꿈의 그 부자, 전 세계 한 350위 정도 되는 그런 부자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10억 빚을 지고 망했을 때 그랬대요. 집과 차는 버리지 못하겠더라는 거죠. 그게 자신의 허영심이었대요. 집과 차에 대한 그 마음, 욕심. 망해서 한 2년 정도 거린처럼 지내고 있는데 자신의 프랑스 친구가 생일이더래요. 정말 친한 막역한 친구라서 많은 사람들 불러서 그래도 축하해주고 싶어가지고 아는 한국 지인들한테 다 연락했답니다. 자신이 옛날 도와줬던 그런 한국 지인들, 프랑스에 도착했을 때 뭐 직장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길 다 놔줬던 사람들. 그래서 행사 당일날 오라고 다 연락을 했고 프랑스 친구는 한 30인분의 식사를 준비했대요. 그런데 당일날 그 한국인 지인들이 아무도 오지 않았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가고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가고. 그분이 뼈저리게 깨달았대요.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했던 것은 나의 환경과 배경을 봤던 거다. 나의 재물을 봤던 거다. 잘 되는 나를 봤던 거지 정말 나를 좋아했던 것은 아니었다. 결국 대인기피증까지 생겼대요. 여러분, 성공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성공 욕심, 그것이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오고 차별과 분리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분명히 보상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우리가 결코 이 땅에서 누리고 싶지 않은 이상한 함정 속에 우리를 끊임없이 빠져들게 만든다는 거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마 전혀 이런 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스스로 질문하게 될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오늘 바리새인처럼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연기자처럼 살고 있지? 왜 차별과 분리 속에 살아가야 되지? 잘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인생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엇이냐 하면 세상이 주는 보상보다 더 많은 보상, 온전한 보상을 얘기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의 성공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속에 진정 만족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 자녀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적인 성공 때문에 우리 마음이 일희일비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차별과 분리의 자녀가 아니고 진정한 성공의 자녀, 그것이 바로 복음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달랐어요.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보면 예수님의 소문이 많이 퍼지거든요. 사람들이 두루두루 사방에서 모여듭니다. 그런데 퍼지고 모여든다는 이 동사가 헬라어로 보면 미완료 시제를 썼어요.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뭐냐면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몰려들고 끊임없이 보기 위해서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여드는 사람들이 오셨을 때마다 하셨던 게 뭐냐면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패턴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러가시고 기도하셨다. 이것은 현재 분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올 때나 몰려오지 않을 때나 예수님은 늘 항상 똑같이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비록 초라한 옷을 입으셨지만 왕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성공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인기에 영합하고 성공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달랐다는 거죠. 제자들도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면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초대교회에 얼마나 사랑이 많았습니까? 근데 히브리파 과부, 헬라파 과부가 분란이 생겼죠. 구제 회의하는데 헬라파 과부가 소외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짠 나타나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거 하지 않겠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증거하는 것에 전무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제자죠.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진정한 힘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성공하고 교회에서 입지를 굳히는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거기서 진정한 힘이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서 세워진다는 거죠.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은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공주의 세상 속에서 정말 조심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린 때로 기도할 때 교한 개념으로 자꾸 기도를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 내가 하나님은 이만큼 나에게 주셔야 돼. 사실 이런 셈법의 기도가 우리 생활 속에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주님 주신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능력으로 살 때 더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산다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믿음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 설 때 그 영광이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된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근심과 슬픔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차별과 분리가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만 자신의 존재 가치가 성립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너무 필요한 것이 많은데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마음이 힘듭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필요가 아니라 가짜 필요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계속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슬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내 머릿속과 마음속을 장악해서 나로 하여금 열정도 잃어버리게 만들고 의욕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자꾸 사람들하고 비교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내게 무슨 소리 하나 거기에 신경 쓰게 되고 마음에 도끼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 여러 가지 감정이 뒤죽박죽돼서 죽을 끓듯이 아침에 끓어오르다가 저녁엔 죽고 또 어떤 날 살아오르고 어떤 날은 죽고 오늘 기분이 왜 이래? 오늘 컨디션이 왜 이래?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성공을 향한 열망,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두려움이고 슬픔이라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끝내버리게 만듭니다. 왕의 자녀라는 거죠. 우리는 슬픔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슬픔을 끝내셨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보상이 있는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인생의 힘을 얻는 존재,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같이 읽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성경이 약속한 우리에게 임할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든 왕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어떤 황무지 같은 인생도 하나님 안에서는 광야가 샘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강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결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기뻐하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슬픔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제는 이 영광 안에서 다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 속에 묶이지 마시고 자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을 벗삼아서 모든 문제에서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좀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혹시라도 기도를 포기하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너무 많은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것이 자신의 성공을 향한 열망에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성공에도 열매는 있습니다. 기쁨도 주고요, 만족도 주고요. 그런데 우리가 성공을 향해서 자꾸 나아가다 보면 불안도 있고요, 차별과 분리를 우리가 만들기도 하고요, 우리가 당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더 가져도 두렵습니다. 못 가져도 더 괴롭고요. 그게 성공이 우리에게 주는 함정이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보다 더 나은 보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 속에 들어갈 때만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나라의 금 세상적인 성공 이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더 나은 보상을 주시는 이 은혜 안에 살도록 붙들어 주세요. 내 마음속에